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실은 서로 좋은 만남을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와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자녀들도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와의 만남을 다 꿈꾸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배우자의 만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좋은 멘토를 만나고 또 우리 인생길에 좋은 안내자, 또 좋은 가이드를 만난다는 것, 그것도 참 귀중한 일이죠. 여행도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좋은 안내자인 그 가이드가 있을 때 훨씬 그 여행이 값진 여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생 가운데 만남이 참 중요한데 미국의 그 아마 대부호라고 하죠. 그 투자의 귀재라고도 하는데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해년마다 한 번씩 경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경매냐 하면 이 워런 버핏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그 경매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번씩 그 식사를 하는데 그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경매를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낙찰가가 21억에서 한 25억 정도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식사를 위해서 사람들이 그만큼 돈을 지불한다라는 것이죠. 이 워런 버핏과 식사하는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내고도 후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와 함께 식사하면서 인생의 좋은 교훈도 듣고 또 인생의 경험이나 또 투자에 대한 그런 교훈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전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하고 우리가 만난다는 것, 그것은 24억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전혀 가능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우리와 만나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만나주시는가? 첫 번째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시내산 아래에 한 200만 명이 모여있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설레는 마음 가지고 다 이렇게 모여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달에 그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 여러 전 세계 사람들이 TV 화면을 통해서 그 우주선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들을 다 바라보면서 환호하고 기뻐하고 했던 이런 장면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나타난 그 현상들을 보면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가 있었다 합니다. 천둥 소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번개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빽빽한 구름이 쫙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렸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런 현상들을 볼 때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웠다라고 그렇게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했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원래 이 산에서 만약에 화산이 터지면 위로 불꽃이 솟는 건데 이 불 가운데에서 거기에서 아래로 이렇게 지금 강림하고 있는 참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신기한 현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옹기 가마 연기같이 그 연기가 떠올랐다. 그리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만나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중한 사인이 있는 것이죠. 무엇이겠습니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자연적인 계시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실은 자신의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을 때 그 아비멜렉 왕 앞에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셔서 그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심지어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그것을 막아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만나 주실 때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배반했던 베드로, 실패했던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 그 삶의 자리에 회복이 있었고 치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만나 주셨을 때 사도 바울의 눈이 멀어서 앞이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결국은 사도 바울 전 인생을 바꾸게 되는 중요한 만남으로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갖 방법을 통해서 오늘도 지금도 저와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만남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귀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만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19절에 보시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그 나팔 소리에 묻히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아마 들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우리와 함께 만나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기록했던 40여 명의 그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던 그 사람들이 1500년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세대로 따지면 한 50세대가 흘러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각 자리에서 다른 모양의 사람으로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성경의 말씀을 기록을 하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기록의 내용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한 2만 4천여 가지로 언어로 이 성경이 번역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음성을 들려주기 원하시고 그 음성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영국의 엘리자베트 여왕은 성경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영국의 모든 영토를 버릴지라도 성경은 버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미국의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그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방탕한 청년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오직 성경의 힘입니다. 그렇게 연설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실은 아프리카에 가서 그렇게 귀한 헌신을 하고 흑인들의 아버지로 인류 역사에 큰 영향력을 줬던 사람인데 이분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으면서 결국 그 거지 나사로였던 그의 삶을 보며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과 함께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도전을 받고 떠났었다고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을 때 빛이 되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양약이 되어 주시고요. 이 성경의 말씀은 내가 굶주렸을 때 내 허기짐을 달래주는 떡이 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두려웠을 때 내 마음에 갑옷을 입혀주는 힘이 되기도 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따뜻함이 되기도 하고 내 마음의 시원함이 되기도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날아오르게 하는 날개가 되게 하는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지도자가 되기도 하시고요. 우리에게 때로는 피난처가 되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꽃동산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태양빛과 같은 그런 존재로, 또 때로는 이 말씀이 샘물과 같이 언젠가는 또 신선한 공기처럼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데, 이 성경은 바로 육신이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이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우리 인생길에 가장 어쩌면 우리의 삶을 외롭지 않도록 늘 우리 곁에서 친구가 되어주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성도 여러분을 그렇게 만나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나 주셨는가? 중보자들을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20절에 보면 모세를 그 산꼭대기에서 부르실 때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가까이 오지 말게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은 몸을 성결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 만나려면 우리가 성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는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졌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성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초자연적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주십니다. 마지막에 나와 가까이 하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셨다는 것은 중보자가 없으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실 때 그것을 염려하셨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것은 죽이려고 만나시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만나신다 하는 것이죠.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살리기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친구가 되어주기 원하시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과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어떤 만남보다도 귀한 만남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교훈과 또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 것처럼,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만나 주신 것처럼 꿈에라도 또 우리의 모든 자연 환경의 계시를 통하여서 또 우리 이웃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오늘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으로 만남을 이루어가며 날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또 그 거룩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적적인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